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마태복음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12월이 접어들면서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도 있고 초도 있고 또 밖에는 시니어 목장 장품 전시도 이루어져 있고요. 곧 있으면 교육부서의 연말 성탄 발표회도 진행될 텐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는 또 한 번의 연말 연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오늘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움의 손길은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갑과 소득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몇백 원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국가 부도 사태와 방불하는 그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한가요? 총성과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소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하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를 재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패망해서 더 이상 나라의 형체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7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깊은 수월에 있는 것이든지 높은 하늘의 별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악하기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반복해서 한 왕도 있는데 아하스는 그 중에서도 악하기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그런 못된 임금이었다라고 역대기와 열왕기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왕국에 우상신전을 세웠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산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질렀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왜 이렇게 자기 조상으로부터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바라보니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을 찾다 보니 더욱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아하스의 대답,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의미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겸손한 것 같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잡았던 동아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자기를 위협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강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방문하러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되고 그 제단을 똑같이 복사해다가 예루살렘 성전뜰에다가 세우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디글랏 빌레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먹은 가까우니 당연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밀려나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밀리다 못해 급기야는 자기 아들마저도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아하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신앙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압도되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단순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좌절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자리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실에 두려워 타협한 결과가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결과로 그렇게 드러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최종 종착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이러한 불신앙 속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인내마저도 시험하느냐라며 탄식하던 예언자는 놀랍게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직접 징조를 베풀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한 아이가 젊은 여인을 통하여 탄생할 텐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철이 들기 전에 너희 유다를 괴롭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하스 왕 한 사람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하스 왕이 부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남유다를 도울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서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하스의 조상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연약하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은 연약하고 그리고 그 후손인 아하스는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나서서 징조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표징으로서 한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를 구원의 징표로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표징, 바로 이 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사야 7장 이전에도 등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이끈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위기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에 빠져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사야 9장을 가게 되면 동일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왕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할 한 아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너희들의 약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외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이사야 65장 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부르지만 외면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유다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경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으며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형제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은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미 100년도 훨씬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중분해가 되다시피 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럼 이제 한 아이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남유다가 망한 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의 아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과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멸망에 말았습니다.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징조를 거절하고 세상의 징조를 구한 결과 스스로 멸망의 길에 빠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그 징조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영원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이런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아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너희를 구원할 확실한 징표가 되겠느냐라며 나 세상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하스 시대의 우상들과 강대국들처럼 말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인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리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한 아이야말로, 여인을 통해서 주어진 이 아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징표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징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주식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이나 다른 징조를 구하며 나 자신을 보호할 울타리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 세상과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 마태를 통하여서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할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언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상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더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안전한 증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다른 곳에서, 다른 체험에서 우리가 느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체험은 중요하고 경험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미 2000년 전에 강보에 쌓인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주님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증거와 부르심 앞에 바라기는 패역한 아하스 왕처럼 거부하고 핑계대고 또 다른 징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동방 박사처럼, 들판의 목동들처럼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영원한 반석으로 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거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모든 이들이 다시는 아하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